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앞서 언급했던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갖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성령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써 주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고 누리게 하심으로 방해를 넘어 주께 온전히 나아가 인내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도우시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실감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음에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육신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철저하게 절망과 죽음뿐입니다. 그럼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 죽음 가운데 던져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된 것일까요? 일단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성도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저 받은 그 생명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는 분명 하나님 백성으로 생명의 새 법의 질서 아래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옛 육신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자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결정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깨어진 세상 가운데 늙고 쇠할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전의 법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남겨져 있는 익숙함들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려고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탄은 그 틈을 노려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명의 새 법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자아, 육신의 법을 따라 살던 시절의 잔재들과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변화하기 전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가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규칙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율법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율법 자체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의 유무만으로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백성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나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즉 옛 자아가 강해지면 결국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법에 이끌리는 사람은 앞서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참 무서운 이유는 누구라도 방심하면 육신의 이끌림을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예전에 그들을 이끌어가던 육신의 법이 더 강해지면 교회에 나와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때로는 그 육신의 법이 승리하게 되면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이길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있던 율법의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육신의 법이 이끄는 죄와 사망에 합당한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율법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육신의 법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 아래 걸어갈 수 있도록 옛 자아와의 싸움을 도우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은혜의 법과 육신의 법의 갈등과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싸움은 그렇기에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 자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함으로써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받는 교회 가족 여러분, 분명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힘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세상에 다른 것이 더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낙심이 되신 적도 있으신가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은혜를 누리려면 그 답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더욱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주 안에서 더욱 바로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도우시는 성령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 믿는 교회 가족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게 하는 은혜가 더욱 날이 갈수록 충만해지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